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우리 자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듣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온 땅에 회복시키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를 찬양할 때 그를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그 길 따라서 살 길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밭 지나서 동뜬다. 하나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이네. 우리 자매님들 함께 다 따르라 합평하 온 밤 지나서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형제님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서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서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일주일 한번 다 있어서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그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도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그 어두운 밤 지나서 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에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한 번 더 어물가의 연인처럼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간절한 목소리로 목마른 내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지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만 두 손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로 채워달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달라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망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하여 주시고 예수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형제를 죽은 자가 되기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 예 눈물을 기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부산의 고신 출신이셨어요. 목사님도 부산 분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저 부를 때 야 맹간아 맹간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투리인 줄 몰랐어요. 나를 놀리느라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제가 진주길을 딱 부임을 해가지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맹간 목사님, 처음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 명간일 갖다가 이게 맹간이라고 그러니까 놀리는가 말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발음이. 근데 이상하죠? 요즘은 이 명간으로 들려요. 맹간이라고 해도. 이제 저도 이제 진주에서 한 17년 살다 보니까 경상도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말처럼 들리게 되는데 진짜 오랜만에 맹간, 그래서 감사합니다. 추억이 새롭게 나와서 이렇게 제 거하고 좀 달라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에요. 지금 2시 16분이니까 56분까지 하면 되죠. 56분 되면 하다가 그냥 딱 끝내고 제가 기도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분은 무조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뭐 단대 쳐다보지도 마시고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세미나 형태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하고 같은 내용을 제가 지난주에 마산은혜교회에서 3시간 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짜리를 40분에 줄여서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충무중앙교회 적절한 메시지를 아마 기억나게 하셔서 그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되어져 버렸고, 안티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제 교회 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사회에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성경적 교회 세우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통로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생활 양식에 의해서 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 그죠? 네. 저희 교회가 72년이 됐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72세신데 저희 교회 엄마 뱃속부터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안 놀라시는구나. 여기도 계세요. 혹시 엄마 뱃속부터 교회 여기 이 교회를 나오신 분. 이 교회 올해 몇 주년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권사님을 하고 있으니까 딱 한 분 있습니다.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아주 존경스러워요. 한 교회를 지켜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이 어떤 신앙의 결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인된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모태신앙은 모르는 게 태반인 게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을 자랑 못합니다. 내가 맨날 모르는 게 태반인 게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들들도 다 모태신앙인데 똑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위기, 고난, 역경, 삶의 어떤 장애 이런 걸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생의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 본능적으로 절대자, 힘이 있는 사람, 신 이런 걸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왜?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어른이 되어서 청장년이 되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을 때에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가 탐구와 추구입니다.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비로소 교회가 답이다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늘 교회로 들어오셨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충성을 다하면 집사 됩니다? 권사 됩니다? 장로님도 됩니다? 목사님도 됩니다.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교회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자, 묻습니다. 생활 양식을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답을 하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계시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목사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그 사건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명간 목사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구원의 체험,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이 확인되어질 때에 그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어떤 직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직분 땅 따먹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교회 직원이더라고. 오늘 보니까 나만 빼고 다 일어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100% 충무중학교의 직원입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증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자랑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전도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어서 광야로 주랭랑을 칩니다.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120세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년 궁전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서 할 것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살았습니다. 가장 지혜가 출중할 때고, 가장 힘이 있을 때고, 가장 능력이 있는 그 40까지의 나이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살았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게 발각될까 무서워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삽니다.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40년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시간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합니다. 그게 뭔가 기이 여겨서 모세가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선 곳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랍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의미로 따지면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룻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룻의 계보의 대를 이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게 보아스예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그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발치 이불을 걷어내고 그 안으로 쏙 들어오지요. 뭐예요?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하는 거거든요. 이때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아무개라고 합니다.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인데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장성케 하고 교육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돈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신을 벗어 던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뭘 포기한다고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건 뭔지 압니까? 네가 그동안 80년 동안 누렸던 모든 너의 생각, 너의 고집, 너의 계획, 너의 상식 다 뭐하라는 거야? 다 뭐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 순간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모세는 신발을 벗었을 거예요. 만약에 벗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모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가 누구라고요? 아니, 누구라고요? 모세랍니다. 요즘 나온 성경에는 온유가 더한 자라고 나왔습니다만 예전 성경에는 지면에서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고 뭐 친절하고 이 정도, 그게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프리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는 그 등 위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지 기질대로 해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뒷발질하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 이게 야생마야. 그런데 온전한 주인을 만나서 주인에게 여러분 훈련을 받고 조련을 받아가지고 주인의 말에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100% 순종합니다. 약해진 게 아니에요. 부족해진 게 아니에요. 힘 빠진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여러분 기질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질도 있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순종, 복종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들어가 차지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저 종교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런데 80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여러분 일약 신앙인, 하나님이 내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머지 40년을 살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파노라마에 가장 큰 핵을 긋는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율법적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비로소 은혜 받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율법적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율법적 교회입니까?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자, 율법적 교회는 죽여. 율법적 성도는 사람을 죽입니다. 은혜로운 성도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율법적 성도, 율법적 교회는 안 되는 게 많아. 될 것도 안 돼. 살리는 교회는 여러분 안 될 것도 되게 합니다. 왜? 은혜로운 교회는 여러분 살리는 교회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교회의 의무요,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만난 체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만나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로 함께 살아서 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충무중앙교회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감하는 성도,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 만난 사람하고 10번 만난 사람하고 누가 더 친밀합니까? 10번 만난 사람이 친밀합니다. 부부로 30년, 40년 살면 눈만 봐도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3, 40년 살면 장로님, 부부가 서로 이렇게 그냥 눈만 봐도 뭐 원하는지 안다 모른다? 잘 압니다. 모르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저도 17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한 17년 되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아하면 신자들이 다 합니다. 당회를 열어도 제가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뭔 얘기하는지 다 알아. 저희 교회는 10분 이상 당회가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 아니 살리는 일인데 뭐 말이 많을 게 뭐 있어. 그냥 예하고 오케이하고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대기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 신자들한테 그럽니다. 지나가다 휴지 떨어지면 야야야 이리 와 휴지 주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보게 하신 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액자가 삐뚤어졌습니까? 누구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눈을 주셔서 누구 보고 하라고? 나보고 하라고. 회의할 것도 없어. 사람 부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먼저 보게 하셨으니까 내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사람 부르고 안 하려고 하니까 회의하는 거예요. 이미 고인 되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첫 강의 교회론 강의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합니까? 회의가 많은 교회는 성장을 안 한대. 회의할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여러분, 율법적 교회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로운 교회로,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어떤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2020년도에는 정말 은혜 받은 교회, 살리는 교회, 저밖에 죽어가고 마음 상한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정말 살 소망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무중앙교회 당회가 목사님, 장로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따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잖아요. 따르려면 죽어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 죽으라 하지 말고, 교회가 이게 잘못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나는 안 죽고 다른 사람만 죽으라고 하면 이게 아니에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퀴즈.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 목사님이 이긴다. 집사님이 이긴다. 왜 이겨요, 집사님이? 힘이 좋아서?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아이 손잡고 가는 엄마가 있어요. 근데 지는 지 보폭으로 막 걸어가고 애는 뛰어가. 그러다가 막 끌려가. 그러면 이 새끼 안 따라온다고 막 욕하고 막 너 같은 놈을 내가 낳냐고 막 그려.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아이의 보폭을 맞춰줘야 되지요. 교회는 더 성숙하고 더 은혜받은 성도가, 그분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무릎을 꿇고 낮추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고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위기 안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정성욱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칼럼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5가지 이유를 분류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의 내면적 생명력과 성숙도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성도들을 조사하면서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를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고서를 딱 냈는데 한국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가 조사해보니까 20%래. 20%. 몇 프로요? 20%. 이 중에는 몇 프로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100%래. 20%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20%래. 20%. 그러니까 나머지 80%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위기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래프를 소개를 했어요. 자, 교회가 여러분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3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이 아주 급속도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여기도 제가 딱 볼 때 30대 10%도 안 됩니다. 오히려 60, 10대가 훨씬 많으시거든요. 어디 가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 고등부 없는 교회가 48%, 중등부 없는 교회가 47%, 그 다음에 유초등부 없는 교회 47%, 유치부 없는 교회 57%, 영아부 없는 교회가 78%에서 97.4%야. 뭐가 없어요? 영아부는 아예 있덜 않아요. 우리 성결교단에 2840개 교회가 있습니다. 2840개 교회 가운데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안에 그 주일학교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가 100개 교회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전임 사역자가 있는 교회는 5개 교회밖에 아니 50개밖에 안 돼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교회 안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성욱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 교회는 이미 사망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망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이미 사망한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역사의 한 뒤안길로 지나가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 세대입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다음 세대 나오던데 모르겠습니다. 충무중학교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음 세대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만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교단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를 참석을 해서 제가 조장이 돼서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원이요. 지원이 뭐예요? 지원하다는 거예요. 지원하다. 예? 아니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누구한테 다음 세대 일으켜봐 이러지 말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와 전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야 다음 세대가 그나마 삽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60, 70대에 있는 분들밖에 남질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7년 전부터 교회 아기 학교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20개월에서 48개월까지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성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6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설득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설교 때 던지고 그래가지고 3년 준비해서 담당 여자 전사님 불러드리고 그분이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그러는 데만 1억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기 학교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지금 잘 진행되어집니다. 그 저희는 교회를 비전센터 지을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 분명하게 목적을 정했어요. 저희 교회는 오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아부를 위해서 영아부를 새로 만들면서 키즈카페를 만들었는데 제가 오다가도 제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키즈카페 만든 건 신의 한 수다.
저쪽이 주일학교 쪽하고 관계가 있나 보다. 여러분, 교회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데가 아니라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 제가 그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플레이 노라방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키즈카페도 2시간에 15,000원이라고 그러대. 밖에서는 우리 교회 키즈카페 공짜입니다. 아이들이 와요. 엄마들하고 와. 근데 안 믿는 애기, 안 믿는 엄마들도 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인지 발달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 강사가 와서 3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2타임 해가지고 2반 해가지고 4시간씩 강의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3분의 2가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중부중학교의 직원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멘이 적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금 이 모습으로라도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들이 잘 신앙을 해서 자라나고 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에 전폭적으로 하니까 우리 노인들이 삐져가지고 목사님은 다음 세대밖에 모르고 새신자들밖에 모른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내 대에서 교회가 끊기면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님 세대에 이 교회가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받는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세대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돼요. 저희가 비전센터 질 때 제가 성도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헌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살기도 바쁜데. 근데 우리 세대들이 하드웨어를 갖춰 놓으면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조금은 쉽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얼마든지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일을 위해서 누가 헌신하자? 누가 헌신하자고요? 예,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교회 외적인 위기가 있고 이단들이 세력화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굉장히 무섭습니다. 교회는 퇴보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날마다 여러분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기록에 가니까 신천지가 20만이 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결교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신자가? 성결교단이 30만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교단 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신천지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두 손 놓고 있다가는 언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글리 쏠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회윤리가 붕괴되어졌습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예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아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인성교육, 성품교육도 시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가 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품, 인격의 그릇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이 부어지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지만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 다 새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 저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인문학적 설교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도서관을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인성이 자라야 돼. 성품도 자라야 되고요, 풍성도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세무적인 일이 있어서 진주에 있는 세무사한테 일을 맡겼어. 일을 못해요.
뭐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세무사한테 맡겼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고 전화할게요. 세상에. 대전에 있는 세무사는 딱 1분 만에 끝냈는데 여기는 제가 2번 찾아갔고 2시간 이야기했는데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세무사라고 다 똑같은 세무사가 아니네. 그러면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도 아닐 수 있겠지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닐 수 있겠지요. 무늬만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성도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49분이야.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서론도 안 끝났는데 오늘 여기는 서론까지만 하라는 건가 보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죄송한데 혹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신가요? 계시다면 그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이 정도 강의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분은 헌신해야 될 뿐이에요. 근데 이 정도 강의를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면 그냥 그대로 사세요. 하지만 정말 마음이 뜨끈거리고 뭔가 여기서 뭐가 올라오고 뜨거워지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분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라고? 헌신하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복음의 첫 씨앗이고 열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나는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왜요? 나는 우리 집안의 첫 씨앗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보고 교회를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 내가 목회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침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이렇게 일하는지 무슨 일인데 왜 그러는데 왜 그러긴 뭐 받은 은혜가 커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십니다. 이 시간 감동받은 한 사람, 마음이 뜨거워진 한 사람, 뭔가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충무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의 씨앗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태가 연건 몇 건이라고요? 5만 건이래요. 네? 엄청납니다. 정치적으로도 위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데 끌어서 하면 초대교회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요즘 뭐라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대요.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뭐 하시다? 살아계시다. 이걸 보게 해야 됩니다. 이걸 보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여러분 사회로부터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직원들이 함께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이야기는 하나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딱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이런 말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여러분 찬양 가운데 마지막 날에 보면 꿈 누가 꿔요? 꿈 누가 꿔요? 꿈 누가 꿔요? 아비가 꿉니다. 아비가 꿔, 아비가. 예언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합니다. 환상 누가 봅니까? 청년들이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꿈은 누가 꾸는 겁니까? 꿈은 보통 누가 꾸는 거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꿈꾸고 아이들 청소년 비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꿈은 누가 꾼다고요? 아비가 꾼대요. 제가 저희 교회는 젊은 층이 많아요. 0세에서 3세까지 아이가 한 20명 정도 되고, 지금 뱃속에서 태어난 애가 1일 날 2명 태어났고, 지금 7명 대기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꿈이 생겼어요. 내가 꿈이 생겼대.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래서 키즈카페도 만든 거고, 필리핀에 교회 개척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들 어학연수도 제가요 이 꿈을 꾸면서 성경이 이해가 됐어. 그렇구나.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아비가 꾸는 거예요. 자, 이 충무중앙교회 꿈은 누가 꿔요? 아비가 누군데요? 담임 목사님이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이 교회의 영적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시면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아비가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게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어볼게요. 잠 못 자면 꿈 꿉니까? 꿈도 안 꿔봤나 봐. 잠을 잘 자야 깊이 자야 꿈도 꿔. 네? 꿈을 꾸는 교회. 저는 지금까지 진주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고 꿈을 꾼 거는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죠. 당회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합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서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제 입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벌써 마음가짐을 딱 이렇게 합니다. 또 목사님이 저 분명히 하실 거야. 그러면 얼마 안 지나면 됩니다. 우리가 한 석 주 전에 자동문 있는 스타렉스를 샀어요.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 올 때 문 여시는데 힘들잖아요. 서로 얘기했대. 야, 우리 이거 자동문이면 좋겠다. 그래서 한 분 권사님이 그랬대. 그거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금방 될 거야. 그 이야기까지 전해줘서 저한테.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샀어요. 여러분, 장사도 되는 집은 되지요. 교회도 되는 데는 되지요. 되게 하는 교회는 됩니다. 안 되게 하는 교회는 안 됩니다. 충무중앙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면 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직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충무중앙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함께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